네,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빙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잠시 우리 소개도 하고 친교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지원이가 드디어 기다리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지원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에 대하여 준비를 했는지 비장한 각오를 얼굴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지원 일어나 보지. 최지원. 자, 박수.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의경했지. 오래전에 제대하고 이번에 처음 온 거 아니고 혹시? 11일 날 10일 전에 상현이가 드디어 의경했지. 의경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우리 상현이 일어나 보지. 상현이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죠. 상현이 이제 친구들하고 잘 사귀기 바랍니다. 제대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앉으시고. 또 누구지? 휴가 나온 친구 또 누구 있나? 없어요? 없구나. 지난주에 등록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죠. 지난주에 장인경 집에 갔다고. 창원에. 김희선이 그 다음에 진솔이 특별히 진솔이는 잘 사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갈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혹시 너무 우리 희선이한테 미안하다. 진솔이만 잘 사귀나라 해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도 오늘 집에 갔네. 그렇구나. 믿음 집에 가고. 믿음 집에 갔나?
그래.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 나중에 내하고 좀 만나고 그렇게 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봄이 와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인터넷에서 봄의 노래를 불렀어요.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 또 뭐 있노? 봄의 교양하기 이거 못하겠다. 혼자서 했는데 참 인터넷에서 이제 막 그 봄의 노래들을 막 찾아가 이제 부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아름다운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수녀이면서 시인인 이혜인님의 봄이 오면 나는 이라는 시예요. 이 강팍한 인간들이 이 시를 들으면 다 자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어른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하나 낭송하려고 해요.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할 사람 있는가? 누구라고? 예? 김창. 어젯밤에 경규하고 예준이하고 백기호하고 이 친구들이 착한 손정훈이를 타락시켰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복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맞대응 한다고 또 누구 강의 데리고 나오고 막 어젯밤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물 먹이지 말고 제가 할게. 그래 내가 읽어. 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나 얘기해 줄게. 정말 좋은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사실은 또르르 눈물 흘렸어요. 아무래도 내가 요즘에 50이 넘으면서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나는 이혜인 봄이 오면 나는 활짝 피어나기 전에 조금씩 고운 기침을 하는 꽃나무들 옆에서 덩달아 봄아리를 하고 싶다. 살아있음의 향기를 온몸으로 피워 올리는 꽃나무와 함께 나도 기쁨의 잔기침을 하며 조용히 깨어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햇볕이 잘 드는 안뜰에 작은 꽃밭을 일구어 꽃씨를 뿌리고 싶다. 손에 쥐면 금방 날아갈 듯한 가벼운 꽃씨들을 조심스레 다루면서 흙냄새 가득한 꽃밭에 고운 마음으로 고운 꽃씨를 뿌리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매일 새소리를 듣고 싶다. 산에서 바다에서 정원에서 고운 목청 돋우는 새들의 지저귀모로 봄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나는 새들의 이야기를 해독해서 밝고 맑은 시를 쓰는 새의 시인이 되고 싶다. 바쁘고 힘든 삶의 무게에도 짓눌리지 않고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의 은빛 날개 하나를 내 영혼에 달아주고 싶다. 봄이 오면 조금은 들뜨게 되는 마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욱 기쁘고 명랑하게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이슬비를 맞고 싶다. 어릴 적 항상 우산을 함께 쓰고 다니던 소꿉동물을 불러내어 나란히 봄비를 맞으며 봄비 같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싶다. 꽃과 나무에 생기를 더해주고 아기의 미소처럼 사랑스럽게 내 마음에 내리는 봄비. 누가 내게 봄에 낳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봄비, 담비라고 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풀향기 가득한 잔디밭에서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동요를 부르며 흰구름과 나비를 바라보는 아이가 되고 싶다.
함께 산나물을 캐러 다니던 동무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친하면서도 가끔은 꽃샘 바람 같은 질투의 눈길을 보내오던 소녀 시절의 친구들도 보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우체국에 가서 새 우표를 사고 답장을 미루던 사람 친구에게 다만 몇 줄이라도 진달래꽃 사연을 적어 보내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모양이 예쁜 꽃바구니를 모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솔방울, 도토리, 조가비, 리본, 일다만책, 바구니에 담을 꽃과 사탕과 부활 달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쁘고도 기쁜 새 봄을 맞고 싶다. 사계절이 다 좋지만 봄에는 꽃들이 너무 좋아 어지럼증이 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 봄은 힘들다고 말했던 나도 이젠 갈수록 봄이 좋아지고 나이를 먹어도 첫사랑에 눈뜬 소녀처럼 가슴이 설렌다. 봄이 오면 나는 물방울 무늬의 옆치마를 입고 싶다. 유리창을 맑게 닦아 하늘과 나무가 잘 보이게 하고 또 하나의 창문을 마음에 달고 싶다. 먼지를 털어낸 나의 창가엔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꽃밭, 구름 연못을 걸어두고 구석진 자리 한 곳에는 앙정스런 꽃삽도 한 개 걸어두었다가 꽃밭을 손질할 때 들고 나가야겠다. 조그만 꽃삽을 들고 꽃의 이름을 들여다보며 그 아름다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나는 멀리 봄 나들이를 떠나지 않고서도 행복한 꽃 마음의 여인, 부드럽고 따뜻한 봄 마음의 여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시는 내가 원래 좀 나이가 든 사람이 들으면 제가 굉장히 이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할 본문을 내서 제가 영감 얻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봄이 오면 나는 물방울 무늬의 옆치마를 입고 싶다. 그 다음에 유리창을 맑게 닦아, 이거예요. 유리창을 맑게 닦아 하늘과 나무가 잘 보이게 하고 또 하나의 창문을 내 마음에 달고 싶다. 이게 오늘 설교와 어떻게 연관될까? 제가 이 시를 다 읽으면서 이 부분에 딱 와서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봄이 오면 봄에 꽃이 피고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이 달랐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봄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양력으로 3, 4월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봄이 왔구나, 꽃이 피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봄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니산월이라고, 이 니산월은 오늘날 양력으로 3월, 4월 이때가 음력으로 그 사람들이 니산월, 유대인들의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리고 그 니산월에 충분히 지난 보름달이 뜨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요.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날이에요. 설날 플러스 8.15 해방절을 합친 날,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념하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8일 동안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으면서 보내요. 근데 그 얘기보다 더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미있는 것은 그게 보름 1월달 보름이 뜨기 전에, 우리는 1월 1일 날 절명을 지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면 명절을 지내요. 딱 해가 뜨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야. 달이 뜨면. 이 사람들은 음력이라 그랬습니다. 달이 뜨면. 그러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주일 혹은 2주일 아니면 한 달 전부터 뭘 하는가 하면 집안 대청소를 해요. 한 달 전부터 청소할 집이 있나? 우리 집에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집안을 사사시 뒤져가지고,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유물 찾기 할 때 있죠. 유물 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붙여서 싹싹 쓸어내잖아요. 집에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되는가 하면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빵 가루가 있으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의 식사가 다 뭐예요?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 가루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앞마당에 쌓아놓고, 그리고 막 방바닥부터 해가 깨끗이 천정까지 깨끗이 털어내고, 가구도 다 비우고 하나하나 다 청소해. 왜?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안 돼. 빵가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열받으면 딱딱가 안 되거나 청소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구를 바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구 바꾸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유월절 맞이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매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배하고 가구를 새들이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을 준비했다가 유월절 날 전날 해지기 전에 양을 한 마리 딱 준비해놨다가 그 양을 딱 죽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만찬을 시작하면서 유월절로 들어가요. 그리고 8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게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달이 언제냐? 바로 부활절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성탄절은 이게 조금 기원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기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탄절은 만들어낸 절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충 유추를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날이에요. 정말 교회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게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날이 교회가 맞이하는 부활절이에요. 교회는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결단과 결정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2주 남았는데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22장을 설교하고 다음 날은 23장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24장을 설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길다고 빨리 마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중에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걸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제로 뭘 했냐면 새 이스라엘의 식사로 뭐 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새 이스라엘의 식사로 초대하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성찬식을 할 거예요. 이 성찬식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신학생들도 잘 안 듣는, 이렇게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을 만큼 구속의 역사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졸리울 수 있어요. 졸리울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서서 안 되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일 좀 졸리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서 있잖아요. 유주 아빠는 유주가 졸기 때문에 나도 졸고 그래서 서 있잖아요. 벌써 졸리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서 있으면 돼. 뒤에 가서. 알겠죠? 괜찮아요. 저도 서 있는데 뭐, 그죠?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유월절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유월절이라고 하느냐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 가지고 그 한문으로 가져온 거 원래는 이게 패스오버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란 말은 이 유월절의 절기는 뭐냐면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어떤 재앙?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가 넘어가는 날이에요. 또 그럼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는 교가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발효식품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같이 쓰느냐면 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날 무교 빵을 먹거든요. 그때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빵에 뭡니까 누룩 안 넣고 먹으면 얼마나 딱딱했어요. 맛도 없고.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고 나서 또 더 먹고 싶겠어요? 그런 친구들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겠죠. 네, 어쨌든 그 6월절 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절기를 준비하라고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준비하라고 지정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6월절 절기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기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기념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에 누구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라는 말은 뭐라고요? 보여줄 자에게만 보여준다 그러죠. 누가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가 쓸 때 잘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을 언제 쓰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 뒤에 이 성경을 기록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참 재밌는 거 뭐라고 하죠? 1절 말씀, 1절 시작. 7절 말씀 시작.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6월절 날이 이르렀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요. 7절에도 뭐라고요? 6월절 곧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누가는 이 본문의 포커스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6월절 절기에 있고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자신이시고 이 6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고대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6월절을 먹고 싶어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한 번만 내가 진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짜 말한다 안 해도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말한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이고 확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은요 엄청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자신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날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무슨 말이라고요? 6월달에 맞이하는 날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니산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달력 음력으로 1월달, 유대인 1월달 언제냐면 보름달이 뜰 때. 그래서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이 계속 바뀌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되면 그때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제일 절기를. 왜? 6월절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430년이 살았어요. 430년 살았다는 걸 말은 조선 역사 500년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한 왕조, 한 나라가 사는 역사와 같아요. 재밌죠?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원래 히브리인이라 불리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종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 노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원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야훼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애굽 하지 말자.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왜 탈출해야 되느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야곱 할아버지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랬잖아요. 그 키가 큰 아들이 누구겠어요? 요셉.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키가 크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근동에 기근이 들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당시 총리잖아요. 총리니까 어때요? 고센 땅을 하사받고 총리의 가족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건 뭐냐면 원래는 셈족 계통의 우리 약간 이 황인종 계통의 왕조가 그 이집트를 한때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왕조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셈족 왕조를 쫓아내버린 거야. 그리고는 왕권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셈족들인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다시 저들이 전쟁을 정비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협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 시부를 박탈하고 종으로 내몰아가지고 나일강 정리하게 만들고 고센, 예를 들어서 람셋성이죠. 람셋성을 정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만들고, 산파가 죽이라니 산파가 안 죽이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야 돼. 안 빠뜨리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죠.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뭐 하나 들어가서 80살 된 목사 막대기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 중에 9가지 재앙을 내리면 하나씩 되죠. 파라오가 끝까지 버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안 내주려고. 왜냐하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내줄 건데 왜 안 내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왕조가 무너지는 왕조가 지금은 우리가 가장 그게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 돈이죠. 지금은 돈이 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뭘 해요? 돈으로 해요. 홍콩에 이번에 제가 가서 하루 만에 왔는데 장례가 나가지고
홍콩에는 가면 다 뭐가 있을까요? 금융 빌딩들이 있어요. 금융 빌딩에서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홍콩에 방글을 보러 가잖아요.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선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하루에도 몇 천억을 벌어내는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8세기 이전만 해도 뭐가 돈을 벌었어요? 노동력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식민지 개척을 하고 했던 게 다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해가 되시죠? 우리 뭡니까? 뿌리 같은 영화 보면 미국에서 뭐 해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 그 한때 노예상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인력이 자본이었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인력이 돈이었던 시대. 그러니까 그게 언제 동안 수천 년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절대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항거하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이지, 하루아침이 아니고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 바로 니산을, 언제? 6월절 보름달이 뜰 때 다 죽여버려. 흑암으로 확 덮어버린 거죠. 아마 이때 내가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아마 일식이 오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흑암이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한 일이죠. 첨성대 이름 아시죠? 첨성대 왜 인지 아세요? 그게 다 하늘 연구하면서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걸 보려고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완전히 이집트가 초토화되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이집트 전역을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 노예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날 해 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하냐, 해가 꼴까닥 지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12시 되면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든 시간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해 지면 첫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딱 양을 며칠 전부터 준비해놓고 빗질하고 모욕시키고 해가 이거 잡아 물 거니까 이거는 6월째 어린 양이다, 준비해놔라. 그거 준비해놔요. 준비해놨다가 일찍 해지기 전에 죽여요. 죽이고 뭐하냐면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게 한 오후 한 3시나 되겠죠.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막 먹을 준비 딱 해놓고 해가 딱 지면 어떻게 하냐, 고기를 먹는,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문설주어 문인방에 뿌려놔요. 발라놔. 그러면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제 딱 뭐하고 있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부풀리면 안 되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딱 어깨에 메고 갈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딱 준비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밤중에 다니면서 다 썰어버려요. 먹었던 고기는 그날 밤 해 뜨기 전에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애굽 땅에 온 나라가 곡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라오와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 하냐면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그 무교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로부터 은금 보물을 탈취물을 받는, 그게 은금 보물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전쟁 이긴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전리품을 다 받아 나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 절기인데요, 이 세 절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완성할 것에 대한 기대로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밀 이삭을 베가지고 첫 추수를 하면서 그 밀 이삭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찧어가지고 하나님께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찧은 빵을 드리는 절기가,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던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그건 이틀만 해요. 바쁘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데 누가 일주일씩 하고 있는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날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첫 이삭을 초실절날 부활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오순절을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7월 첫째 주 안 지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고, 또 뭡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게 한 놀라운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시작. 이제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절 이렇게 유월절 곧 무교절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교절이 가까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양을 준비해놔야 돼. 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양을 잡아가 먹는 날이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그런 행사를 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 양 잡는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뭘 준비합니까?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를 죽이기로 가룟 유다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지금 유월절 양을 준비한 거야. 가룟 유다는 파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이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일부러 이 장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 다음에 20절 시작.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또 어떻게 무교병을 먹는, 그리고 포도주잔을 마시는 이 행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밤에 뭘 먹었다고요? 어린 양을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생명을 얻어서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월절날 그들은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요. 그래서 한 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렸던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또 한 자는 심지어 히브리인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기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어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을 기념하며 그 한 잔을 땅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기념식을 하면서 포도잔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그 다음 날에 어린 양이 죽는 그날 그 시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세요.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영원한 구속주가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많이 졸 거라 그랬죠. 여러분 졸고 있거든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너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런 설교를 잘 감당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창문을 잘 열어주세요. 괜찮아. 예수님은 한 사람만 일어나서 조용하게, 조금만, 다 열지 말고요. 그쪽 두 개, 이게 두 개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늘 좀 조금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 조금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율법과,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든 그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을 왜 지키고 있냐? 지금 여기서 왜 유월절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새 유월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설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때 양의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대신하여 진짜로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와 인종과 민족과 성을 초월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19절 시작. 19절 시작.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맨날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왜 이런 설교 안 했대? 이러면 가서 신천지 가야 돼. 비유풀이 듣고 있대. 말도 안 된다. 비유풀이 진짜. 이런 설교를 안 들으면서 맨날 왜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우리 다 가르쳤는데 지금 안 듣고 있어가지고 졸고 있다가 신천지 가서 옳은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막 지금 정신 안 내가. 여보세요.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유월절 양을 잡는 이 의식을 이제 폐지한다. 이제는 이 떡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해야 된다. 이제 유월절에 마시던 포도주잔은 더 이상 구약시대에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포도주잔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새날을 여셨어요. 재밌는 건요, 이 본문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지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보세요. 원래 유월절 만찬 언제 할까요? 금요일날, 15일날, 14일날 밤에 오후에 준비해놨다가 밤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13일날 준비해가지고 14일날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날짜를 하루 당겼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안식교 교인들이나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런 교회는 유월절 지켜요. 예수님도 안 지켰나 그래요. 예수님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을까요? 죽는 날까지 지키세요. 죽기 전날은 하루 전날 지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은 의미 없게 하겠다. 아니, 이 유월절은 이제 내가 완성한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식탁을 베풀겠다. 그 식탁에는 히브리인이라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식탁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식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유월절 식사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참여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의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심지어 그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왜 먹는지를 알고 먹어야 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걸 하나의 정표로 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좀 부족하다 생각해요. 이 떡은 진짜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잔과 떡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 식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유월절 식사로. 근데 참 제가 우리 계획주의 교회를 보면 매일 성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너무 성찬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왜? 성찬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우리 그 고신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성찬을 매주 하다 보면 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성찬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언제? 1년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자, 우리가 그냥 아이고 다음 주일날 그냥 아이고 막 하주도 아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막 성찬식이네 받아 먹어야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교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너무 타락해졌어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밖에 쫓겨나 계세요.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 제발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에 빠질 수 있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마치 누구에게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얘기하죠.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가 어디에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미 맞이하는 순간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그 잔치에 초대한 것이죠. 아니, 삭개오가 상을 차렸지만 누가 잔치를 마련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재산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나눠주고, 혹시 우리 민족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것을 토색했다면,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 억지로 그들의 재산을 좀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내가 4배나 갚음으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상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의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날 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슨 날? 해방된 날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을 즐기는, 아니 밥 먹을 때, 우리 밥 먹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라 짜스가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눌 때 울었겠는가 웃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아니, 예수님의 현주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은 2000년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의,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오고는 모든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왕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맨날 우리는 죽은 거 걱정하고, 죽은 거 이미 끝났단 말이야.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예인수녀님께서 뭐라 해야 돼? 봄이 오면 내가 창문을 닫고, 또 내 마음에 뭘 하나 달고, 새 창문을 달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과 정욕 가운데 살았다든지,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한 가운데 살았다든지, 분리하고 당짓고 이단하고 그 상처받은 것까지 그대로 살아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모든 세상의 누룩을 쓸어내는 작업을 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맞이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가구를 다 드러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바쁘겠지만 요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렇지 않겠나 말은. 그러나 해보세요. 저도 요즘 훈련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요, 눈만 감으면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든 잠을 자든 의식이 있는 순간에 눈을 감을 때는 주님만 생각하겠다.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을 한 끄집어내 보세요. 왜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건 뭐야? 이거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뭐 버려? 세상의 모든 내 인생을 갉아먹고 더럽히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누룩들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샅샅이 쓸어냈어요. 교체하세요. 바꾸세요. 예수의 피에 담그어서 어떻게 여러분 상처 마음까지도 예수의 피에 담그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참 그 시위에 오늘 시편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봄이 오면 나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한테 뭐 새의 기틀을 가고 싶대잖아. 마치 새가 새로운 기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새의 기틀 같은 영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자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받는데 위하여! 하고 먹으면 진짜 좋겠어. 3분은 쟁기 그래 할까? 다 받아가지고 위하여! 어째 그래 우리
할 때, 아니, 이게 내가 그 얘기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냐면 성령이 놀라시가 확 부푸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저는 성만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존 아웬이 어떻게 하냐면 성만찬 할 때 성찬에 떡을 먹는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누룩을, 마음에 있는 뭐 옛날에 받은 상처,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뭐 온갖 나도 모르는 엄지에 있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세요. 청소하세요.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털고 뭐 누룩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새의 깃털처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와서 그 유월절 만찬을 받아들이는 먹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내 영혼을, 아니 우리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유월절 역사를 써가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